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마지막 같이 읽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후 제 9번째 주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요즘 비가 좀 많이 와서요. 좀 많이 습하고 또 후덥지근한데 여름철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의 귀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 왕이 오랜 세월 끝에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루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냄으로써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견고한 시온성을 쌓아 그곳에 평안이 거하였던 그러한 평안을 누리게 된 시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요. 왕위에 오른 초반까지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기 전에서부터 왕위에 오른 초반에까지 다윗에게는 참으로 안팎의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도사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요즘 저희가 시편 토요일 날 시편 말씀 읽으면서 계속 읽는 말씀의 표제어 기억하시지만 믹담이라는 표제어와 또 알다스엘이라는 표제어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표제어들 내용을 보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던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윗이 항상 외부의 어떠한 공격으로 인하여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을 정복한 다윗과 그의 왕국, 다윗 왕국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읽은 사무엘하 7장 앞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들과 분주함 가운데에 이 전쟁들이 사라지고 또 어떠한 분주함도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찾게 되자 다윗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지난주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무엘 지난 주간에요. 저희가 새벽에 말씀 같이 새벽 묵상으로 나눴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윗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하여 먼저는 다윗이 3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아주 좋은 수레,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들을 동원하여 연주함으로 대대적인 행렬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한 일 가운데에 이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이 수레가 이르렀을 때 소가 날뛰면서 법궤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흔들리는 법궤를 이제 막아서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았던 만졌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가며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아마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아주 대단하였던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적으로 평안함을 찾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저 먼 곳에 이제 방치되어져 있던 것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숨기는 법,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는 아마도 약간의 소홀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약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때문입니다. 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행진하고 운반할 때는 반드시 아론의 자손 중에 고앗 자손만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모든 성물들을 주관하는 것도 이 고앗 자손만이 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마도 그것에 대한 잠깐의 소홀함 그리고 그것을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모셔오고자 하는 그런 열정, 뜨거운 열정이 합쳐져서 아마도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이 웃사가요 죽게 되자 제가 새벽에 잠깐 나눴지만 다윗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모셔지게 되고 석 달 동안을 그곳에서 또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 11절 저희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함께 새벽에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곧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것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이 전후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심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처음 언약궤를 모시고자 함에 순수한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열정으로 실패를 맛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궤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간 방치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벳에돔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 임하였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오베데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후에 다윗은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다시 한번 두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이 기쁨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다윗 성으로 모셔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내용도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다른 오베데돔이라는 인물은 아무런 영문도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 또한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잘 또 알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인 미갈은, 이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귀한 것에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힘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에 에봇이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을 업신여겼던 그런 미갈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 성도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과 순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순수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의지에 따라 조종받지 않으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밝히심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한번 겸손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하다가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탄치 않게 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도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따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베데돔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에요, 오베데돔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가고 있다가 소가 날뛰자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만지자 바로 죽었던 아주 무섭고 아주 두려운 사건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소문으로 알았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움직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오베데돔이 불평했다, 두려워했다, 불만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시게 됐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룩한 복을, 하늘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심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모신 곳이 은혜요 축복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모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겸손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모심에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는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옴으로써 모든 것을 평안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을 찾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다윗이 첫 번째 관심은 여호와의 법궤가 저 멀리 방치되어져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다윗성으로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다윗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건축 자재인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이런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궁전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기특한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마음 편해지고 이제 다윗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평안함을 찾았을 때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민자 생활을 하시면서 이민의 초기에는 다 불안도 하시고 염려투성이도 있으시고 참 그러시지만, 이제 삶의 평안함을 누려졌을 때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관심이 가져지시나요? 보통은 평안해지시면 이제 내 건강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참 다윗은 기특하게도 나는 평안하게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막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나단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기특해 보이고요. 그리고 나단도 다윗의 그 이야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사실 제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랑 너무나도 비슷하게 참 많은 허물 있는 자요, 또 어떻게 보면 참 우리와 일반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합한 자라고까지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여러 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항상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왔는데, 우선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에게 쫓겨 있던 다윗이요, 이제 사울이 자신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과 내통하여서 이제 자신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울에게 고하였고, 하나님께 이제 사울이 온다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다윗이 이제 사울이 올까 안 올까,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내어줄까 안 내어줄까,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yes or no,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장도 보면요,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은 안 되었었을 때 유다의 왕, 유다 족속들로 하여금 왕이 되었을 때 그때에도 다윗이 자신이 이제 어디로 갈까를 하나님께 여쭈어 물었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으로 이렇게 자리하게끔 하시는 것을 이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왜 드리냐면 다윗은 항상 모든 것들을 정하고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는 모습이 저는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단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나단도 자신의 어떠한 뜻을 다윗에게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7장 4절에서부터의 내용을 보면 나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 언제 한 번이라도 내가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한 적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읽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은 처음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을 때도 다윗의 맘대로 할 수 없었듯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건축하는 것도 단지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하게 또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또 주님께 영광 올리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는요, 마음을 받으사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록 다윗은 순수한 열정과 열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가로막혀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보았던 것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귀한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였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바로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눈에 보여지고 자신의 뜻 가운데에 무언가 보여지는 것을 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다윗과의 그 영적인 언약, 그 귀한 언약을 세우고자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귀한 언약이요,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은혜로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시며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물로서의 어떠한 모임으로서의 눈에 보여지는 교회를 세워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 참된 교회를 세워기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언약을 세움을 통하여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와 언약을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실 거룩한 성소로서, 성전으로서의 교회인 나 자신을 온전히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언약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은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라는 것은 다윗 아니고 다윗 위에 씨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다윗의 후손 곧 솔로몬이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셨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써 솔로몬을 통하여 또한 이루실 왕국을 번성케 하시고 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 계속 거듭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귀한 언약을 맺어감으로써 세워진 저 여러분들의 각자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귀한 관계와 언약을 온전히 세워감으로 겸손과 순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대대에 하나님과의 세워진 언약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루어 가시고 또 거룩하게 열매 맺어 가실 것이라는 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이 신앙의 어떠한 흐름이 나에 대해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때에 또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고 또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며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하여 그 왕국은 멸망을 하게는 되지만 아마도 이 말씀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나라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귀한 언약을 또 예배함의 귀한 신앙을 온전히 세워감으로써 각자의 삶을 하나님을 모시는 삶으로서의 교회로서 또 주님을 모신 성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가 가득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영원히 보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의뢰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너를 영원히 견고하게 또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세워주실 참된 의미에서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영원히 경고케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심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을 믿사오니 겸손과 순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다윗처럼 우리도 주께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언약 백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 주님과 온전히 세워가는 삶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귀한 은혜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